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설을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혹은 친척 집으로 또 혹은 이제 집에서 방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어쨌든 간에 이 명절을 그래도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겠죠. 왜 가까운 친지이든지 또 이제 이웃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5인 또 이상 집합 금지니까 모여도 가족끼리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또 모일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은 또 이렇게 설에 또 장례식장 또 조문하고 왔고요. 그래도 뭐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갔다 와서 이제 감사하고요. 이 팬데믹 시대 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막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적응해야 돼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나 내년 초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해서 평균 70%, 80%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예방 접종률이, 그러면 아마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로 아마 분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 팬데믹, 이 영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셀 모임이라든지 기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세워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저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면 이번 주는 좀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일어서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팬데믹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은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앞에 화면에 제목이 안 나오니까 어떤 교회인지,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가는 지역에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 에베소로 시작해서 이제 그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죠? 두아디라. 그래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 약 한 8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원래 이 버가모 지역은 이제 원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도시로서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평지예요. 자, 여러분 군사 요충지는 산에 있어요, 아니면 평지에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평지였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하고 사대하고 중간적 역할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왕래하는데 모든 보급 물자라든지 군사 물자를
이 두아디라 지역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 그래서 어떤 산성이라든지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 점점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상업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두아디라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을까? 두아디라 그 명칭이 나오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더 대왕 사후 셀레우코스 1세가 리디아인을 거주하는 펠루피아를 점령한 후 자신 딸의 출성을 기념하여 디아티라로 개명했다. 자, 거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사후,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셀레우코스가 1세가 이제 점령을 해요. 리디아가 이 점령에 있던 그 펠루피아라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누굴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 성을 선물로 주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죠? 예, 디아티라. 이 디아티라는 뜻이 뭐냐 하면 디아의 동네라.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그 헬라어로 하면 디아티라예요. 이 두아디라를 지금 딸에게 뭘 준 거죠? 선물로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태어난 걸 기념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요, 황제 숭배와 우상의 그 도시였어요. 두아디라 지역에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스클레피온, 디오니소스, 아데미, 트림나스, 도끼와 곤봉으로 무장한 채 말 위에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의 신전이 있었다. 네,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읽기 다 했어요. 자, 두아디라 지역에는 어떤 신이 있어요? 아스클레피온,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데미. 요거 그 다음에 요 신을 잘 기억해. 이따가 또 말할 거예요. 뭐예요? 트림나스.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은 트림나스. 그럼 외우기 쉬워요. 이 트림나스. 이 트림나스는 도끼와 곤봉을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전이 있어요. 특별히 이 도시를 수호하는 이 트림나스는 태양신인 아폴로, 이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죠. 아폴로와 동일시할 정도로 그렇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폴로가 성신했다는 그러한 것을 믿는 황제 숭배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자, 이것도 아폴로 신전 모습인데 저 뒤쪽에 뭐 벽 하나, 뻘건 벽이 하나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폴로 신전과 같이 붙어 있어요. 딱 맞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완전히 뭐 길 하나 건너지도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대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전하고 같이 붙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우상과 또 신전들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지 못한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산업이 발전되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상술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그들의 상술과 그들의 어떤 장사, 이러한 기법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두아디라 지역을 굉장히 무역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도시로서 발달을 했는데, 두아디라는 그 밑에 읽어봅니다. 두아디라는 시작. 두아디라는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으로 특별히 염색업이 발달된 지역이었다. 자세히. 자, 거기 보면 이 두아디라는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별히 무슨 업종?
염색업이 뭐냐면 이제 그 뭐죠? 옷감을 가져다가 뭘 드리는 거죠? 물을 드리는 거. 특별히 거기 보면 자색 옷. 이 자색 옷을 드리는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청동제조 로마군의 뭐예요? 철모 혹은 털실, 피역 제품, 옹기, 또 제빵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수공업, 강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요 길드,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이 최초로 세워진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죽 피역을 만드는 협동조합,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있죠. 어떤 협동조합이 있죠? 농협, 수협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미 이러한 협동조합, 길드라 그랬는데 그러한 조합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는 뭐와 연결됐다? 아까 어떤 시? 트림나스. 트림나스. 이 트림나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트림나스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특별히 이 트림나스에는 거기에 있는 이제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야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 네, 기독교회를 부인하면 돼요. 그냥 반쪽 신자가 되면 되죠. 한쪽으로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벌어먹기가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협 보세요. 수협 그 보면은 고기들도 그 이제 뭐야 고기 있잖아요. 그걸 수협을 안 통하면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게 두아디라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성경에는 누가 이렇게 또 전도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누구? 루디아. 많이 들었죠?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놓아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이쁘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고향에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학설이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신앙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색 옷을 짜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뭐일까요? 배틀 같은 그런 종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짜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로 카페트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자, 이 자색 옷이죠 이게. 그런데 이 옷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염료를 빼는 그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조개 있죠. 조개나 혹은 소라에서 그 안에 그 염료가 딱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눈물 한 방울도 안 되는 뭐 조금. 그래서 이 옷 한 벌을 다 물감으로 이게 채색을 하려 그러면 조개라든지 소라가 얼마나 필요할까? 말로 표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옷 가격이 한 벌에 5천에서 1억. 그때 당시에 요즘에도 5천에서 1억 하면 뭐라 그래요? 놀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옷 한 벌이 5천에서 1억.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조개나 소라에서 나오는 염료를 안 사용하고 나무 뿌리에서 그 염료를 찾아냈어요, 최초로. 자, 그러니까 1억 하는 옷값이 얼마 갈까? 너무 쏟다. 100만 원도 안 가는 거예요. 1억 했던 옷이 얼마? 아, 그건 너무했다. 10만 원은. 한 100만 원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1억짜리 옷을 사겠어요? 100만 원짜리 사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색상이 나오고 똑같은 건데 누가 1억짜리를 사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염색업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지형이 그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 터예요. 그리고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벽만 남아 있어요. 이것도 벽인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파트, 도시예요, 도시. 가보면요, 빵빵빵빵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도시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성터만 있는 거예요. 성처럼 기둥들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관광하고 보는 그러한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이슬람권이에요. 터키는 이슬람권이거든요. 이 터키예요. 터키는 이슬람권인데 제가 몇 년 전에만 갔다 왔을 때에도 정말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포크레인과 지금 크레인들 해서 다 지금 교회 그 자료들을 찾아고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때 당시 여러분요, 이 터키 혹은 이슬람권에는요 십자가를 다 지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 성전도 다 회칠해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다 회칠해 가지고 얼마나 터키에 가보게 되어지면 정말 기가 막힌 현실들이 많아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 제일 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연약한 것 힘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길게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모습에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요 책망보다는요 칭찬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처음보다 뭐가 나은 교회? 나중이 나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데 내 나중의 행위가 무엇보다 낫다?
처음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못해지면 되겠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나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욥기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8장부터 찾을게요. 욥기서 8장 7절부터 찾아볼게요. 욥기서 8장 7절 찾으면 아멘. 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장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작은 미약해는 나중은 점점 장대했는데, 자, 어떤 부분이 장대했냐?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에르가르란 말인데, 이 에르가르란 말이 일 혹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길드에 못 들어가고 협동조에 못 들어가서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 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그대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그대로 봉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잘 될 때, 다시 말해 장사가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날 욥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도 다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원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 욥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갔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정함이 없는, 물질은 정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고도 없는 것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 빼앗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자, 옆에 인사합시다.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입술로는 그러는데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요. 그러는 표정이었어 지금.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물질만 쫓아가다가 일생을 다 보내버려요.
그 사람의 삶에 남는 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에 많이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칭찬해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자, 사랑합니다. 반주자님 사랑해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해요. 그래, 늦게 왔어 지금 반응이 좀.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음 주에 옆에 분들을 위해 선물 하나씩 사오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냥 명사로 사랑, 이게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행위를 칭찬을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냐?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랐다고 그래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11장 19절이에요. 찾으면 아멘. 히브리 1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내 독자 이삭 백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려줄 줄 아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그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능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인내의 그러한 행위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섬김 안 했네? 그렇죠? 섬김 그냥 읽어요. 그냥 바쁘니까 막 내가 넘어가. 자, 인내는 여러분요, 안 물어볼게. 나를 심각하게 보잖아. 우리 맨 앞에 금자리 우리 김미영 집사님 잘 앉았다. 몇 번 참아요? 나 집사님 몇 번 참아요? 한 번 참아요? 저 옆에 가지 마세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3-4번은 참아준다 그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7번 참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씩 참아라. 77이 49, 490번 참으라 소리예요? 아니, 무한대 참으라는 거거든요. 무한대 참으라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내가 참다 폭발할 때 참다 또 폭발하려고 할 때 딱 참는 게 인내야. 그게 그 전까지는 인내가 아니야. 자, 성경 읽어봅니다. 야고보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인내는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5장 11절도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복되다 그랬어요. 왜 복되다 그랬을까? 계시록 읽어봐요. 시작. 흰색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것, 참지 못할 일들, 참 억울한 일들 당할 때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 표현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꿍꿍꿍거리면서 넘어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꾹꾹꾹꾹 참으며 견딘 눈물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닦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다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 만족을 얻게 된다면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참고 견뎌 이 모든 것들을 다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책망도 들었거든요. 우리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거기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는데 아까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발달했는데 뭐가 있었다? 길드, 뭐라고요? 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랬죠. 자, 협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아까 무슨 신? 트림나스에게 제사를 하고 거기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과 술과 특별히 뭐를 거기 사제들과 뭐 해야 된다? 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 먹고는 살아야지 우리. 응? 그냥 따라서 합시다. 딱 한 번만. 몇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가서 그냥 신용만 고개만 푹 하고 그냥 먹는 척만 하고 그리고 여자들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가 나고 이렇게 살살살 꼬이는 그러한 꿰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딱 한 번만이라고 해요. 나중에 그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10번, 10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일은 교인, 사업장에서는 트림나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 내 사업적 직장에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세벨의 그 교훈을 용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에게서 이제 그 딸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온 이스라엘에 다 성전이고 뭐고 다 우상단지를 만들어놔요. 자, 가나안의 신 그 바알의 아버지 엣바알의 족보예요. 그 엘이 가나안의 최고 신인데, 엘의 아내가 그 아세라가 엘의 아내예요. 바알이 엘의 아들, 하늘의 주라고 하고, 그리고 아낫은 엘의 딸이며 바알의 누이, 전쟁과 성의 신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이 아낫과 같이 이제 성, 그리고 다산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죠? 뭐가 많아요? 가슴이 수도 주렁주렁 이렇게 달린, 그래서 다산에, 그게 아스다롯이에요. 자, 밑에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가나안의 3대 여신. 자, 거기 보면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은 모두 가나안의 뭐예요? 3대 여신인데, 아스다롯은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이 뭐예요? 비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의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은 목양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농경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농사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사법을 모르는데 가나안 사람들 농사를 잘할까 못할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배를 띄우기 전에 뭐 하죠? 뭐 해요? 고사. 자, 농사 시골에서 비가 안 와. 그럼 뭘 해? 기우제. 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아낫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의 농사법이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연중에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은연중에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고, 아낫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죄인 것을 알고 농사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범죄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지금 둘 사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평일날은 아까 무슨 신? 트림나스.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등을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혹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그녀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국률없는 심판을 하시는데 침상에 던진다. 계시록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 침상. 이 침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질병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지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눕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잘 안 되는 거,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23절 역대하 26장 16절에 23절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승승장구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 80명을 모읍니다. 80명 모아서 왕을 막아요. 왕이여 하지 마소서. 이거는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입니다. 왕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막으니까 우시아 왕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이 나라의 그래도 최고 권위자인데 화를 버럭 내. 그때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 즉시 성전에 쫓겨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별땅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별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왕의 묘실, 다시 말해 선조들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요즘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와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22절 중하반절 말씀에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게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찾으면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개들이 누굴 먹어요? 이세벨을. 공중의 새가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 예언이 집에 가서 나춰주세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 37절, 열왕기하 9장 30절에 37절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데라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석 같다는 말은 밟으면
무거운 발로 짓눌려서 그 눌림과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던,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반면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랬어요. 두아디라, 그 살기 힘든 곳,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 가입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기에 남아서 누구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이세벨의,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또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너희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이 짐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란 말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민수기 3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팬데믹 사회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떠나지 않냐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고 인내하며 살았던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로마서 16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미련하라. 로메 16, 19 뭐 찬양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자, 옆에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우리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세 가지 단어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으라. 끝까지 이기라. 끝까지 지키라. 할렐루야. 굳게 잡고 이기고 끝까지 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계시록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뭘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굳게 잡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러한 축복을 주신대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것, 철창의 권세, 부수고 세우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요, 예레미야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자성아멘.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주리라? 새벽별. 그럼 이 새벽별이 뭘까요? 다음 흰색 읽어봐요. 시작.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누구를 주신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못하잖아요. 오늘 기회가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한 다리를 세상에 한 다리를 교회에 이렇게 혹시라도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미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온 이세벨의 교훈을 쫓다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뭐가 됐죠? 유적지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당대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내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웬만하면 안 지려고 그래요. 왜? 지는 것도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을 이제 좀 치잖아요. 잘 놀아요. 갖고 놀아요. 결국엔 어때요? 결국엔 내가 이겨요. 뭐냐 하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는 것도 습관이고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굳게 참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하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게 됐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는 내 노래시나 나에게 아래서 내 왕신 신실하신 아멘. 다같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습관을 키우게 하시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충부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